안녕하세요. 오늘도 임마누엘 정혜리입니다. 자, 새해 첫 달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올 한 해의 계획과 또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구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간다는 건 나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순종에서 나온다는 그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건 그게 삶에 녹아내리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단순한 지식에 불과할 텐데요. 글쎄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시간인데 오늘 모신 분은 아주 좀 젊으신 목사님이세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비로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발견했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워싱턴 KBS 뉴스 리포터로도 활동 중이신 성현경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사역 내용을 좀 소개를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역 내용이요? 예. 네, 94년도부터 이스라엘에 가서 그 교회 일과 그리고 뉴스 리포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거기만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유대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경 보급과 러시아에서 귀환하는 유대인들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은 이제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이 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날은 거기는 주일 날이 평일입니다. 다 출퇴근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날은 그 아시안 노무자들과 같이 이렇게 영어 예배로 그 이방 교회 사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말하는 이방이라는 거죠? 저 용어가 좀 이상하죠. 네, 성경상으로는 이렇게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런 단어를 좀 씁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군요. 그런 단어들이. 네네. 네. 근데 참 특이하게도 또 리포터이시도 하세요. 목사님이신데. 네, 그게 하면서 많이 배우게 돼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거를, 그러니까 리포트를 하시면서 무슨 그 말씀을 전하는 거나 이런 방법론적인 거를 많이 배우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뉴스를 통해 제가 바뀐 것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뉴스거리가 많잖아요, 늘 세계에서. 뉴스를 하면은 보니까 사실을 딱 알려야 되는데 이 설교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려는 마음의 충동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있으면 한 다음에 그건 나쁜 겁니다. 혼나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요. 그렇게 제 속에서 그런 말이 꼭 끝이지 않고 나오는 것을 이기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설교할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게 굿 뉴스잖아요. 부활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석이 될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될 부분인데 설명이 길어지는 설교가 많았는데 그 줄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가 정말 사실을 근거로 한 건지 사실은 요만큼인데 해석을 이만큼 부풀린 건지 좀 그런 것을 제가 거꾸로 표현했습니다. 리포터로 활동하신 게 그럼 나중이세요? 네, 가서 한 2, 3년 후에 아주 4, 5년 했습니다. 예. 그 베테랑 리포터시네. 그냥 거기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요. 그곳에 특별히 뉴스가 많은 곳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도 해주셨고 저희가 뭐 외신을 봐도 참 많은 뉴스들이 그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거는 뭐 뉴스 리포터로서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뭐 그 방면으로는 이렇게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유명한 그런 CNN이나 그런 뉴스를 본 다음에 그들이 소개하지 않는 관점에 대해서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그 중에 크리스찬으로서 컸던 게 뭐냐면은 지금 2년 이상 매일 싸움하잖아요. 저녁 뉴스, 10시 뉴스에는 매일 그날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촛불과 함께 나옵니다. 그 지친 정서라는 것은 말도 못하죠. 우리나라 옛날에 공비 출연할 때 그 당시에 한국 사람 사진에 보면 얼굴이 많이 굳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싸움을 보면은 뉴스 내용만 봐서는 사실은 현재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뉴스는 왜 그러는지를 그렇죠. 예. 어디가 맞는지를
어디가 틀린지를 사실은 그 소개되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안 맞더라고요. 이 시간에 소개하고 싶은 거는 유대인들이 십자군 때부터 히틀러 때까지 1000년 이상의 한을 품고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이복 형제인 팔레스티나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은 한을 이렇게 환영하고 처음에 공격적이지 않은 그 이복 형제들한테 쏟아붓게 된 것입니다. 왜 그 시어머님들한테 받은 것도 며느리한테 그런다면서요? 그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나중에 온 거죠. 갑자기 이방인들이 그들이 보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내 땅이다. 어느 게 맞는지 오래 살아도 모를 것 같아요. 다만 그들의 상처를 1000년 묵은 상처를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쏟아부을 때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크리스찬으로서 그 두 민족에 대한 그 아픔, 그리고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갈등. 그 속에서 뉴스 하면서도 역시 어떻게 화해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되죠. 네, 그렇죠. 그 지금 현재 그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다시 화해할 수 있는지까지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또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일반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팔레스티나에도 소수의 팔레스티니안 크리스찬이 있어요. 역시 유대인 사회에서도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속에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처럼 그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또 팔레스티니아는 모슬렘이잖아요. 과격한 그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 역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로 자국민에게 핍박을 받는 상황인데 유대 그리스도인과 팔레스티니 그리스도인이 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어떤 신앙의 일치점보다는 동족에 대한 것, 자기 동족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동족 안에서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그 둘 사이의 그런 성경을 보는 신학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 신학적 갈등이 있는데 그 두 민족 사이의 갈등이 해결이 오죽하겠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지금 설명해 주신 그거를 우리가 정서적으로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 옛날에 36년간의 그런 그 시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 그 정서적인 걸로 미루어 본다면 그 두 민족 간의 갈등은 뭐 그걸 넘어서 얼마나 많이 크고 그들의 커다란 상처가 되어 있겠는가는 짐작이 가고도 남아요. 네, 교회 안에서도 뭐 그 전라도 경상도 얘기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북에서는 또 함경도 분들한테는 황해도에서 시집도 안 보낸다 그러잖아요. 만주도 지독하고 한 3, 40년이 어려웠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강해지는데 1500년 이상 나라를 잃은 사람의 강함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유대인들 사랑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지금 현재 있는 모습,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걸 다 아울러서 그들을 또 그 하나님 품 안으로까지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어찌 보면 그런 사역을 또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근데 사실 저희는 목사님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님을 잘 안다고 이런 분이에요라고 소개를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송 목사님을 처음 뵙게 된 거는 한 2년 전쯤에 예수원의 그 권요셉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뵙고 첫 인상은 좀 평범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인상이었고 조금씩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참 솔직한 분이다. 자신을 표현하는 거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이라 할 만치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강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특별히 제가 성 목사님과의 만남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라면 저도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뭐 구체화되지 않았던 어떤 민족 그 공동체 교회 회복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또 유대인의 회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매우 새롭고도 그런 구체적인 이해를 갖게 된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성 목사님 통해서 그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어떤 부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 주시는 거는 그런 어떤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참다한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가운데서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 목사님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보시고 또 귀한 영적으로 아주 그분의 깊은 신앙적인 연륜 안에서 조언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성현경 목사님 모시고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실질적인 부흥을 꾀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 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드리기도 했는데 목사님 개인의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처음부터 나는 이런 걸 해야지라고 하시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처음 이스라엘 사역을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 가게 된 제 소개 이유는 없었고요. 사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첫 임지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4년 반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는 교회인데요. 저를 키워준 교회라고 감사하는데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또 갈등이 많았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건 사실 써먹지 못하고 제가 받은 은혜로 해결해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있으면서 전통과 개혁 사이에서 저도 이민교회를 가보니까 믿는 것은 그분들에게 교회는 옛 과거를 지켜주는 추억 목회가 된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또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는 개혁되지 않으면은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공간은 제공될 수 없다는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없고 그런 갈등이 제 속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생겼고 또 젊은 나이에 또 개혁적을 바라겠죠. 그렇게 했는데 언제 성경을 따르고 언제 이미 유지되어 온 그러한 전통을 따르는지 갈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의 그런 조언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제 속에는 이게 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커서 사실은 한계에 왔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저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갈등 속에 있으니까. 네. 예. 여기 전도사 때부터 이제 목사가 되기 직전까지의 갈등이었죠. 그러다가 제 주변에 그 YM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믿는 방식이 저랑 좀 간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대로는 제가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학에 대한 마음 아니에요. 학예에 대한 거 아니고 제가 하와이 코나에 있는 그 YM 베이스에 그 학교 2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모아졌던 돈을 다 넣어서 그 평신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오히려 내가 배워보자.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내가 알고 나도 먼저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 합리적인 결론으로 하와이에다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또 훈련을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공부보다는 훈련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지원을 해놨지만은 그 야복강에 서 있는 야곱처럼 처량하더라고요. 그 원서를 보내고 기다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낮추신 것 같아요. 자기 동정은 아니고 낮추셨어요. 그건 다르더라고요. 그때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랑 좀 사이가 신앙이 좀 반대인 목사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이 좋아요. 근데 그때는 조금 안 좋았어요. 제 생각에 그분 설교에 조금 저랑 반대되는 게 있으면 다음에 제 설교 시간 때문에 10분의 1은 또 11조처럼 그걸 또 할애합니까? 살짝 또 이렇게 주의하는 설교를 하고 저는 부끄럽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을 때는요.
제가 놀라운 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비판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떠나야 될 처량한 상황에 새벽 기도에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창세기 강해를 하시는데 그분이 말씀 뒤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라는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게 음성인지 이 조각된 글자인지를 모르지만은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그것도 뭐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주님이 이스라엘을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간 겁니다. 그러면 그 하와이에 가셨다가 아니요. 가시려고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하는 상태에서 예. 저는 이스라엘로 가게 그냥 됐습니다. 바로 이스라엘로 네. 그러셨군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전도사님 시절의 얘기를 잠깐 해주셨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아 나는 그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었어요? 아닙니다. 아니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절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제가 자란 교회에서 어렸을 때 형형 그리고 존경하고 따랐던 목사님이 저희 청년부 목사님 됐을 때 저는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근데 그 형은 이제 우리 중등부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목사님이고 나는 청년부 회장인데 그 친했던 관계가 사실은 다퉜어요. 저는 마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목사 안 됩니다. 나는 평신도 공동체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랑 다퉜어요. 예. 어떻게 저는 그 목사님을 주님이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밀려나게 됐어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만나는데요. 저는 목사가 돼 있고 그분은 목회 안 하고 공동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란 거는 의견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서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 다 감사한 분이죠.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는 제 생각엔 그런 당구공 같은 충돌로 본의 아니게 사실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서울이시고. 예. 근데 처음에는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었다고. 예, 조금 민감 사항인데요. 예.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을 비판되기는 옳지 않고요. 예.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저는 사실 신학교 졸업하면 뭐 다 이렇게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전도사가 되는 건지. 진짜로. 근데 3학년 때까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요. 전자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수업은 별로 안 듣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믿음도 없는데 건강이나 하자. 달리기를 많이 했어요. 네. 가슴이 터질 때까지 뛰었던 것 같아요. 운동장을. 그러다가 졸업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막 뒤에 방이 붙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떤 방은 뭐 사무, 피아노, 반주 가능자, 그리고 뭐 일정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무언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원하는. 고향 서울, 충청, 경기 이런 걸 보면서 좀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목회자를 이렇게. 제가 아는 거는 성경 원칙밖에 없었는데 현실을 부닥쳤을 때 목회 준비가 안 된 거죠. 현실을 모르니까.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충격받았어요. 게다가 저희 때부터는 사실은 신앙의 IMF가 온 것 같아요. 이미 임지가 별로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대도시에 남기를 원했고 배울 수 있으니까 시골 가면 못 배우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근데 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신학교에 일하는 평신도 그런 직원분들이 정말 그들을 존경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마음. 그건 어디나 그렇죠. 육사가도 그렇고. 근데요. 제 마음에 그때 하나님의 슬픔이 임했어요. 왜냐하면 말은 이상하지만은 영적으로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좋고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막 그런 교회는 막 이력서를 빨리빨리 막 넣으니까 막 포스트도 빨리 없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붙어 있는 방 보니까 참 그건 좀 처량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에 슬펐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가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른다면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러한 성품과 뜻 안에서 가길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고민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데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느껴져요. 은혜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입학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전 성경책만 보고선 준비를 했거든요. 신학교 시험 치러 갔더니 뭐
요점 정리해서 막 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재수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야말로 시험을. 예, 저는 줄 서면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놀래면서 했는데 시험을 쳤는데요. 주관식도 있잖아요. 저는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봤던 순위고사랑 시험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상식 과목이랑. 지금도 문제를 안 잊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지 중에 준비하여 주신 거예요. 네.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나갈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툼 가운데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로 이 전도사님들이 어려우니까 믿음보다는 환경이 어려울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비판하지 마세요. 근데 경쟁 업체에 직원 못했어요. 그게 너무 창피해서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맨 마지막 남는 교회가 내가 갈 교회겠네. 그런 논리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졸업식을 하고 왔는데 교회가 없더라고요. 불안했어요. 그때는 막 신경질도 늘고 믿음이 없으니까 집사람한테 화 많이 내고 이래가지고서 주의 종이 되겠나 그런 모순 속에 빠졌을 때 갑자기요 매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런 말씀을 하늘에 떨어진 것처럼 주시더라고요. 평안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잘 됐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땅이 부족하니까 다퉜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내가 비판했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사함이 있구나. 우리 교단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신학생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는 부족하고 아브라함의 롯의 목자가 양들이 많아서 다퉜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부흥시켜서 감사하구나 생각하면서 비판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체험할 땐 늘 그런 상황이었어요. 비판거리가 존재하는데 그게 감사거리로 바뀔 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먼저 택하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은 교회를 제가 간 겁니다. 그래서 좀 멀리 갔죠. 부산까지.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또 갈등을 겪은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로 가라는 이제 그 말씀을 결국 거기서 받으셨거든요. 그 부산에서. 예, 그 부산 갈 때도 준비가 안 됐고 고민만 하다가 부산서도 사실은 죄송하지만은 저는 거기서 제가 목회를 배운 거지 목회를 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셨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좀 남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런 마음들이 있다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바로 다 감사가 될 때 그때 정말 많이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신 것 같다 이러셨거든요. 어떤 걸 변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으세요? 참 그 점이 저의 인생을 바꾸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그 원래 선교에 대한 마인드는 늘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신학자보다는 선교사의 설교가 늘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길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스라엘로 가라 그랬으니까 선교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하나님, 나는 공부 안 할 겁니다. 난 길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난 길에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길에서 믿은 사람은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 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전 주님을 만난 게 계속 길입니다. 그렇게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처음 가고. 그렇죠. 비행기도 못 갈아탔으니까 영어를 못해서. 그런 상황인데 교단 파송 선교사를 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럼 후원도 되고.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저 같아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일단 영어도 안 되시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걸렸던 게 예. 선임 선교사님이 현지에 있는 선임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는데 그 교단 생긴 일에 제가 해방 이후에 처음이래요. 그 말에 조금 제 인격으로는 못 버텼어요. 화가 나서. 참 힘들었어요. 저는 이게 겁도 많으면서요. 군대 가서도 영창에 제대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저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울컥하시는 게 많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성산문 후손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미웠어요.
그분이 미운 분이 아니라요. 제가 느꼈던 거예요. 지금은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 당시에 느끼기에. 근데 예. 교단 파송을 못 받으니까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파송을 해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기 시작했죠, 이제. 그때부터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게 살 때 정말 밉더라고요. 그분이 미운 저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네, 그런 됐다. 마음이 들고 예. 왜 파송을 안 해주는 거야 이런 마음도 있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저런 분보다 정식으로 파송받은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사역만 할 테니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당신의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랬는데요 제 속에 있는 에너지가 시기와 비판과 분노니까 아무리 해도 주님이 나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쓰기도 전에 주님이 나는 너를 쓸 수 없다. 그래도 괴로운 게 아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미 이스라엘로 가 계신 상황이고. 그렇죠. 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역도 안 되고 그럴 바에 편하게 지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써주셔야죠. 남들 공부할 시간에 내가 사역을 하니까요. 그래야 되는 거랍니다 주님. 거기까지 갔어요. 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 속에 주님은 단순하게 네 속에 시기와 비판이 있기 때문에 난 널 쓸 수 없다. 정말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집에서 애들한테 신경질을 막 내죠.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4살 된 아들한테. 목사가 지옥 갈락하나. 거기까지 갔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온 건지. 그런데 역시 저를 해결해 주는 건 늘 말씀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풍랑치는 말씀을 딱 봤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위치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동일 씨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베드로가 풍랑치고 배 버리고 다 따라서 주님이 빌려준 배를 탔잖아요. 풍랑이 쳤는데 다른 배도 있었습니다. 성경 보면. 주님이 보니까 지금 풍랑에 떨고 있는데 그 풍랑 소리 속에서 베드로를 꾸짖더라고요.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요. 제가 그때 주님 앞에서 잠깐만요, 주님. 아니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한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이런 식으로 다 꾸짖으셨어요. 각 복음서마다 다르게 관점으로. 중요한 건 꾸짖었다는 것.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니 믿음이 작다니요. 이 풍랑 속에 배가 작은 거지. 빌려주려면 큰 배를 빌려주지. 맨날 조그만 배를 빌려주니까 풍랑 치니까 떨고 있지. 딴 배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보셨군요. 그 상황 되면 다 그 말씀 보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하나 아는 거는요. 내가 주님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면서 나는 내 환경이 어려우니까 믿음이 없으면 셀프 피티에 빠져요. 자기 동정에. 그러니까 위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이너 힐링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는 게 아주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데 가족 간에 내가 공급도 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적으로 주님 나를 꾸짖어 주십시오. 내가 풍랑에서 위로받길 원치 않습니다. 나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부터 상황은 해결 안 됐지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을 경쟁하는 관계나 시기하는 게 사라지더라고요. 관점이 달라진 거죠. 바로 그 순간에. 네. 예. 그렇게 이스라엘 3년은 그렇게 가게 됐어요. 헛수고로. 하나님도 모르고 사역의 만회로 이기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를 이렇게 좀 싫어하거나 이렇게 안 좋게 봤던 분들한테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상처 있을 때 깨닫는 말씀을 믿지 마세요. 그때 떠오른 말씀은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때 되는 것이다. 두고 봐라 내가. 내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 어사 출도되기 전에 한국 안 간다. 성춘영아 기다려라.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분노가 있을 때 말씀을 믿지 마세요.
그렇게 3년을 보내셨어요. 3년은 내 속에 분노와 비판과 시기, 그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주님은 나를 쓸 수 없다는 것만 보여주셨고, 근데 3년이 됐을 때 아까 나를 꾸짖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더니요, 그때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성현경, 너는 대가 세서 내가 너를 고치려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보냈다. 좀 부산이 대가 심니다. 김일성도 밟아보지 못한 땅.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보낸 도시. 사실은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나는 너를 고칠 수가 없었다. 네가 더 대가 씨여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은 이러시더라고요. 3년 만에. 내가 부산에 보내서 너를 고치려고 했는데 너는 준비도 안 돼놓고선 부산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더구나. 내가 이스라엘을 보낸 거는 부산에서 안 됐기 때문에 너를 이스라엘에 입원시켰다. 유대인과 팔레스티나의 갈등 관계 속에 너를 입원시켰다. 이제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처음 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쓰임받기 원했지만 주님은 그런 불합리한 상처받은 영혼들 속에서 나를 녹이시고 변화시키려고 하셨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의 삶은 변했어요.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잘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또 나한테 뭐를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일을 하면서 보게 돼요.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게 돼도요. 야, 이 설교 잘해서 어떻게 한번 뭐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요. 내가 이분들을 만나서 설교를 하게 돼서 하나님 나한테 뭐를 또 주시려는 걸까. 나를 보게 됐어요. 엄청난 변화죠, 사실은. 조금 낮았죠? 그렇게 그러면 그 후에 그 아이가 뭐 목사가 지옥 갈라 가라 이런 말은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아들하고도 사이가 참 안 좋았습니다. 사역도 그렇고. 근데 제 마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늘 예수님께 창피했던 게 있어요. 전 전도를 설교보다 좋아해요. 설교하면 나 혼자 마이크 잡고 강대상에 있고 나만 유리하잖아요. 전도하면은 뭐 몇 번 말하면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한 것도.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해지고 주님을 내 논리보다는 상대방의 논리를 섬길 수 있게 되고 복음서를 느껴요. 그 말을 제가 왜 한 거죠?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안 해. 막히니까 사역도 안 되고 집에서는 강압적으로 하게 되고 아내한테는 내가 사목감을 만든답시고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만들고 애들한테는 더 숙제도 잘하게 하고 집까지 지옥을 만들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난 그게 도와주는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창피하죠.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럴 만큼 우선 내 가정 내에서의 그런 관계 회복이 그때부터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 사역하고 계시는 성현경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신 분이 계세요. 함께 같이 보실까요? 성경의 에베소서 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로 또 교사로 부름받았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사도가 있는 시대는 아니고요. 그리고 목사들이 주로 귀한 사역을 하는데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지자는 아시는 대로 그런 예언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예언할 때 어떤 앞에 일을 점치는 것처럼 미래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성성교사님은 현재를 그대로 좀 읽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또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화해 사역을 이루고 또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에 깨우침을 주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그러면서도 본인 많이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성현경 목사님 모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은 전에는 막 비판하고 저 사람 때문에 했던 것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이루어지면, 혹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때 그 교단 파송 못 받았는데 그럼 그 후에는 받게 되셨나요? 이런 거 많이 여쭤볼 것 같아요. 네, 그건 제가 기회가 되는데도 이제 포기했습니다. 아, 예. 시간 관계상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제가 조심했는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미워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나오는데 에서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한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피해봤자 라반은 더 약었더라고요. 에서는 나보다 세고 라반은 나보다 얕고. 근데 하나님은 에서와 라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야곱을 더 야곱되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울왕을 변화시키려고 한 적이 없더라고요.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면은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비판하고 싶은 그분들에 대한 비판이 나더라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나무가 나무를 단련하는 것처럼, 전에는 내가 미웠던 그분들이, 그분들을 누가 욕하면 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 왜 울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 3년 동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사울왕이 죽었을 때 나 같았으면은 드디어 발 뻗고 잔다. 주님은 살아계시도다. 내 인격으로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는 다윗은 울었대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다윗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악역을 맡아 했었다는 것. 그러니까 사울왕의 부족한 겉모습에서 다윗은 자기의 고쳐야 할 속모습을 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눈물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제가 관계가 파괴된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비난하고 싶은 저분들의 겉모습이 내가 변화될 속모습이다. 성경에 이상한 것은 야곱이 환도뼈를 맞았을 때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에서가 야곱을 떠납니다. 그것은 야곱이 변화되니까 주님이 에서를 변화시키신 것이죠. 변화 안 된다면은 다윗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제거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이 관계의 원칙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속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제가 좀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내 평생의 인생을 걸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서 내가 실패하고 아프다면은, 성공하지 못하면 주님 괜찮아요. 그럴 만한 고백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떠날 때 설교하면서 울은 건데요. 집에 가서 잘 얘기해 주세요. 같은 증상에 있는 사람한테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날 정리시키면서. 그래서 저는 사역을 실패했다고 울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나올 때.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삭은 말이죠, 어려움이 없었어요. 형이 괴롭히니까 아버지가 말하니까 쫓아내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면 100배가 잘 돼요. 우물을 뺐으면 또 나오고. 성경에서는 이삭은 100배가 잘 됐대요. 결혼도 너무 잘 만났어요. 리브가. 좋잖아요. 부러워요. 그렇게 살기 쉽고. 근데 야곱은 어때요? 그 아들 야곱도 형제가 더 다퉜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쫓아내잖아, 이스마엘을. 형이 또 괴롭히니까 야곱은 네가 도망가라. 자기가 밀려났어요. 왜 같이 갔더니 외삼촌이 속였어요. 보호하지 않고. 떠날 때 엄마는 그랬죠. 나를 믿고 가라. 성경에 그다음부터 리브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배신감. 이해할 수 없는 것. 환도뼈를 맞을 건 너다. 야곱은 결국은 가뭄이 났을 때 애굽으로 이민 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마치 미국 이민가 실패해서 또 다른 나라로 가는 것처럼. 야곱은 실패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결혼도 또 바뀌었죠, 와이프가. 된 게 없어요. 비즈니스도 결혼도. 근데요, 모든 것을 실패한 것 같은데 야곱은 딱 한 가지를 얻었더라고요. 이삭은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딱 한 가지를 얻지 못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모르면 웃으세요. 네. 야곱은요, 그러한 모든 복을 누렸는데 간증 집회를 나가서 할 만한 성공이었는데 야곱은 이삭은 죽을 때까지 이름이 이삭이었어요. 변화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야곱은 모든 인생을 실패한 것 같은데 후회와 실패로만 점철했는데 야곱은 눈물로 축복을 구했을 때 딱 하나를 얻었습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 제가 이 새해에 이렇게 나오기를 원했던 것은, 따랐던 것은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성공은 한 명밖에 못해요. 세상에서는. 천국에서나 다 성공하는 거지.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지라도 물어봐요. 너는 그 성공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변화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삭처럼 성공했는데 변화받지 못하면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자기의 실패를 아파만 하지 않고 그 속에 실패 속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환도표도 맞아서 가끔 아프지만 가끔 애인도 바뀌어서 아프지만 주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실패했지만은 변화받잖아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정말 아픔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을 만회할 수 없어. 그런 분들이 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된 건 없어요. 된 건 없는데 제 속에서 하나님 지금 주님 부르신다 그러면은 성공도 못 해봤지만 뭐 할 수 없죠, 주님. 그런 감사가 있어요. 노래가 있고. 여러분, 그 설교조례 얘기해서 미안해요. 원래 목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 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시리라는 말이 100%입니다. 한 번도 이삭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리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삭은 아모스서에서요. 축복만 누리고 욕먹을 때 이삭의 산당들아 이렇게 욕먹을 때 한 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에 봐도요. 다윗은 모든 시편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도왔고 너희를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자인데 실패자의 하나님인데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의 성공을 도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네. 소개된 거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순간조차도 그 본인 스스로가 실패했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또 지금 또 다른 삶을 살게 그걸 누리고 사시는 거잖아요. 네. 예, 본인 이렇게 누리고 사시는데 이런 그 깨어진 관계들이 많이 회복되는 특별히 그런 아픔을 가졌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더 많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주셨으니까 또 저희는 같이 나눌 수 있는 커다란 힘이 있거든요. 계획이나 어떤 중보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저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된 게 없어요. 계획 자체를 두려워해요. 응급점에서도 선택할 때 저는 두려워서 못해요. 치료받아야 돼요. 선택이 두려워요. 안 될 테니까. 아무거나 뭐 이러시는군요. 머피의 법칙. 근데요. 주님을 신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내가 계획해놓고선 그랬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을 떠난 것은 내 신앙의 출애굽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제가 변화받고 하나님이 관계의 파괴 속에서 아파한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님께서 인생의 출애굽이 아니라 요단강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준비되면은 그 요단강을 넘어서 한인 사역에 부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것도 교회의 관계가 회복되고 특히 제 아내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그
제 자세가 회복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저와 아내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죽을 때까지 네가 이스라엘에서 받은 그 은혜로 네가 본 너를 향한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그 디아스포라 코리아와 이 페닌슐라 코리아 두 한국을 섬기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가게 될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네. 뭐 오라는 데는 없고 갈 데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은 신뢰를 하실 만한 분입니다. 예, 아멘. 그렇죠? 그래요. 그분은 신뢰를 받을 만한, 하실 만, 우리는 할 수 있고 그런 분입니다라는 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냥 믿는 거잖아요. 아이가 아무 사심 없이 부모를 믿고 엄마를 믿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잘 끌어줄 거라고 믿는 그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많은 뭐 사용, 이제는 주님께서 처음에는 도대체 나를 왜 사용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그 통안의 소리들을 보내셨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에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지도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나와서 이렇게 귀한 깨달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시고요. 많은 분들 또 만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